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어때요? 한마디로 딱 하면 예수 믿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겁니까? 반반입니까? 그렇죠. 원래 저기 FM입니다. 예수 믿는 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 아닌가요? 근데 이론은 그런데 왜 실제로는 안 될까요? 실제로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게 안 될까? 왜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데 얼굴에 예수 믿는 얼굴이 잘 안 보일까? 왜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로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될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유를 깨달으시고, 혹시 여러분이 그 이유에 해당하시며 오늘 여러분 완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시편은 총 몇 편으로 이루어졌죠? 150편입니다. 5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50편을 5권 나누는데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간에 대한 것이고요. 제2권은요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3권은요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성전에 관한 내용이고, 4권은요 90편부터 105편까지입니다. 방황과 불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5권은요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5권입니다. 그러면 오늘 41편은요 1권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1권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제일 처음 시작합니까? 오늘 첫 시작이 뭘까요? 그러니까 번역은 그래요. 원문에서는요 복이 있음이요 라고 먼저 나옵니다. 원문에서는. 그래서 시편 41편 제일 처음은요 복이 있음으로 시작되는데, 이게요 재밌는 게 시편 1편도 뭐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자로 시작하죠. 원문에도 복 있는 자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말씀 두 개를 딱 보면은요 시편 41편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시편 1편 1절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뭡니까? 시편 41편과 1편, 정말은 시편 그죠 한 권,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책의 공통된 주제는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에세르라는 단어가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것은 시편 1권은요 이걸 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자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을 저와 함께 쭉 말씀드리면서 뭐 했다고요?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복을 받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고 계신 분들만 아멘? 세 분. 놀랍습니다. 세 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요, 복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그죠? 좀 더 받고 싶은데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복 있는 자인지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 받는 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엄마 밥 줘 있어요. 근데 엄마가 밥을 안 줘요. 왜 안 주는지 아십니까? 어머님도 대답해 보세요. 엄마 밥 줘 했어요. 사랑스러운 자녀가 엄마 밥 줘 했어요. 근데 왜 밥을 안 줘요? 아니에요. 아니,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죠? 예, 네 먹으면 살찐다. 밥 먹고 또 먹냐? 때가 안 됐다. 더 중요한 거는 식탁에 앉아 해주죠. 즉 말하면 뭡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그 조건에 안 맞았다는 거죠. 맞죠, 그죠? 조건에만 맞으면 어떻습니까? 밥 달라면 밥 안 줄 엄마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죠. 특별히 밥을 못 하시는 분은 햇반을 데펴서라도 줍니다. 어쨌든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아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 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을까요? 조건에 합당하지 못하더라. 오늘 그 조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자, 1편에서의 조건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1편에서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이 있어서 좌우로나 우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럼 말씀에 서서 좌우로나 우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 41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그렇죠?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 네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말씀 간에 좀 차이가 있죠. 자, 1편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41편은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복 있는 사람이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수직만 있지 않습니다. 수평의 사랑도 반드시 있습니다. 십자가가 완성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직과 수평이 같이 가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럼 수직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직이 더 길잖아요. 그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1편과 41편은요, 좀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건 사랑과의 관계네, 다르네, 다르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되돌려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하고, 여러분 이거는 동등입니다. 1번은 하나님 사랑, 2번은 인간 사랑, 이게 아니고요. 1번의 그 사랑과 동등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둘 다 사랑하는데 둘 다 놓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별로 안 사랑해요. 하나님 저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으로 인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 마음으로요.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무엇이 반드시 가게 됩니까? 행동이 갑니다. 그렇죠? 마음만 사랑하고 행동은 없다?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요? 네 마음으로 너무 사랑한다. 근데 니와는 살기 싫고 저 여자와 살고 사는 거는 저 여자와 살게. 마음은 너와 사랑한다. 나랑 결혼해줘. 결혼한다 안 한다?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그 사랑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체험해 봤다니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과 만나면 너무 감사하니까요. 용서가 되지 않던 아버지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까지 하게 되더라니까요. 나중에는 수련회 중에 갔는데 수련회 속에서 그걸 말합니다. 마지막 날 나팔 불 때 내 이름 올려고 올라갈 때 제일 네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 막 묵상하게 기도하는데요. 아버지가 걸리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안 믿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놔두고 나는 천국 갈라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마치고 아버지한테 가서 예수 믿자고, 똑바로 믿자고, 가서 천국 가서 또 만나자고. 제가 그런 말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지냈던 10대를 보면은 절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니까 진짜 내가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여러분 조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쫙 볶아가지고 쫙 짜면은 단어 하나 놓은 데 있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사랑하시니까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특별히 41편에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가난한 자를 잘 보살피고 계십니까? 참 이 말이 그렇죠.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이걸 어떻게 실천한다? 내가 표현하기는 너무 힘든 말이에요. 그럼 하나씩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저 판자촌에 계시는 분들, 구걸하시는 분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다 가난한 자 맞아요? 가난한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보살피죠, 그죠? 여러분, 요 가난한 자라는 건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까? 영적으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자,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는 자, 이 땅에 소외된 자도 맞고요, 억압받는 자도 맞고요, 부자이지만은 다 갖췄지만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도 가난한 자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하면요, 예수 없는 모든 자가 다 가난한 자죠. 그 안에 예수 없는 자는 다 가난한 맞죠? 그 가난한 자를 뭐 한다고요? 보살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럼 보살핀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보살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어려운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보살핀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네, 그렇죠. 그냥 내 거 있는 거 나눠주는, 내가 요여 있는 걸 좀 나눠서 쓰는,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은 보살핀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보살핀다는 이 단어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 됐다, 내 있는 것 좀 나눠주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나눠주는 것이 보살핀다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하게 돕는다는 것과 좀 차원이 틀리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살피고 계십니까?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뭐합니까?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옆집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우리 옆집 사람 이름 하나 둘 셋 모른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까? 여기서 보살핀다는 건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새끼가 지금 다 죽어가요. 내 새끼가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두 손 두 발 다 뻗고 편안하게 잔다, 아니면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자녀들이 너무 잘 되고 계셔서 잘 모르시나요? 그건 아니죠. 눈물로 기도하고 있죠. 잠이 어떻게 옵니까? 누워도 잠 안 오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죠. 먹는 게 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보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 가서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돕는다고 매달 뭐 헌금적으로 얼마씩 보조한다고 여러분 그걸로 가지고 보살핀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보살핌 뭡니까? 네 마음의 사랑을 다 주라는 겁니다. 사랑을 다 해서 그를 보살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율법 속에 보면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사회 윤리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는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 머물 데가 없어가지고 광장에 혼자 앉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그 간섭과 율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집으로 초청해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율법에 의한 간섭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절이 자꾸 세월이 변해가면 변해갈수록 이웃에 대한 관심 없어지죠.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관심 없습니다. 왜? 내가 살기 힘드니까. 사탄이 그래 만들어가고 있죠. 내가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신경을 끊어버려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유 하나님, 가난한 자 내 이웃 그렇게 보살피다면 저 언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는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죠. 누가 책임질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잘 살아요. 죽을 것 같죠? 안 죽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보살피고, 여러분 그렇게 했대 여러분 우리에게 뭐 좋은 것만 언제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살필 때 상대방이 오해할 때도 있고요, 내 사랑을 역이용할 때도 있어요. 있다 없다 많이 있죠. 그렇죠? 당해보셨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보살핍니다. 왜?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조건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요 나중에 더 여유로워요. 풍요로워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더 주심을 가지고 더 누리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눈앞에 이익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절의 말씀처럼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신다고 뭐 해주셨다고요?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해 주셨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재앙의 날에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나님 미리 뭐 해주셨다고? 언약해 주셨어요. 이 재앙의 날에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또 있고요,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도 있고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재앙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재앙이 내 앞에 다가왔는데 그때 가난한 자를 보살피겠습니다. 이건 늦어요. 미리 뭐 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재앙의 날이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사람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빚지시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건요,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건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구워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복지의 제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민간인이 국가가 해야 될 그 복지를 대신하면요, 국가에서는 뭐 해줍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왜? 국가가 해야 될 것을 민간업체나 민간단체가 하고 있으니까. 이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빚지게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복된 자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복은 뭘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첫 번째 복은요, 재앙의 날에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재앙이 없으라는 그런 보장 전혀 없습니다.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어떤 사고, 어떤 사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하나님 복 주심으로써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더라. 대표적으로 많은 재앙을 맞이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렇죠? 그는 누구도 요셉이 그러한 재앙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사건 속에서 살아갈 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잖아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안할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건져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을 하나님은 재앙 속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 약속하신 복은요,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살려고 하면 뭐뭐 필요합니까? 밥도 필요하고요. 또 밥만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 살려고 하면은 참 필요한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를 지키사 살게 해주시려면 그것을 어떻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공급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뭐 한다고요? 공급해 주셔서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중에 이 땅에서 빌어먹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 이 땅에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짓 받으면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사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로 주신 복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실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걸 쉬운 성경에는 아주 실감나게 이걸 번역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요, 이래 말합니다. 원수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원수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는 맹수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근데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요, 신기하게도 맹수들한테 안 잡혀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교를 부렸어. 아니요, 주인이 옆에서 총 들고 서 있거든요. 주인이 총 들고 서 있는데 어떤 맹수가 와서 그 강아지를 잡아먹겠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들이 잡아먹지 못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땅의 세상에 여러분, 우리 원수 되게 많습니다. 뭐 우리가 원한지어서 원수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사탄은요,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항상 잡아먹으려고 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24시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그 원수에게 잡혀먹지 않고 당하지 않은 것이 내가 잘했은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무시지 졸지도 않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을 뭐 한다고요?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복은 더 좋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어떤 상황에 갔어요. 그래도 우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 뭐 한다고요?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도 병에 걸립니다. 사고 납니다. 맞죠? 망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회복시켜 주신대요.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요? 가난한 자를 베푸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한다고요?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니. 질병 참 많죠, 그죠? 어찌 때 보면요, 야, 별의별 병 많다. 별의별 많아요. 이상한 병도 많아요.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병은 더 많고요.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병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병이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저런 병에 걸리면 나는 어떻게 살까? 근데 여러분 뭐 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지금 언약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복 중에 여러분 어떤 복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고 살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까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예수 믿는 거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감격이 되고 나도 저러면 할 수 있다는 도전이 됩니까? 아니면 짜증이 납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도전이 되시고 은혜가 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보면요, 짜증이 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안 되는데 뭐가 저렇게 잘 돼가지고 저래 말할까? 나는 안 되던데 하나님 저기는 와 저렇게 복 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게 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나는 자녀 아닌가요? 하나님 나는 좋은 새끼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고 공동하게 여러분 모든 복을 다 주기를 원하시고 주고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못 받을까요? 그건요, 복을 차단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그 복을 다 가로막고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죄예요, 죄예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죄잖아요. 사수집반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죄잖아요. 죄를 강조해요. 왜냐?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죄라는 걸 못 깨달으면요, 구원의 은혜가 안 와갑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가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차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3절까지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의 모습대로 잘 얘기하면서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막 신나게 얘기합니다. 근데 4절에 들어가지고는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나를 제발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의 은혜가 공급이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돗물이 잘 나오다가 어느 한순간 딱 들었는데 이게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 봐요. 갑갑합니까? 안 갑갑합니까? 갑갑하죠, 그죠? 수돗물 한 방울씩만 떨어져도 갑갑한데 어떡하냐? 내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폭포수와 같이 보내주시던 그 은혜의 복이 공급이 끊겨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이 딱 끊기자마자 원수들이 뭐 한다고요? 어떻게 알고요? 다윗을 공격합니다.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다윗이 대하여 악담을 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수군거리며 다윗을 해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지내던 친구조차 다윗을 배반했다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방이 적이고요. 난리가 났어요. 적군이. 왜? 내가 은혜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냥 사방에서 공격해 옵니다. 믿었던 친구까지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은혜의 공급이 이상이 없을 때는 눈치만 보고 있던 그 적들이 이제는 뭐 한다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자 귀신같이 알고 와서, 하기야 그들이 귀신이니까 알죠, 그죠? 귀신같이 알고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과 함께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 여러분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사탄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둠이 빛보다 강한 적이 있다 없다? 어둠이 빛보다 강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어둠이 있어도요, 작은 빛 하나 때문에 그 어둠은 어떻게 해요? 사라집니다. 밝혀집니다. 그러면 어둠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빛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어두움으로 채워집니다. 불 꺼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어두워지죠.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근처에 오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 빛이 사라지는 순간 뭐 한다고요? 어둠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공급되어 오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어둠은 우리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끊기면 우리 안에 뭐가 찹니까? 어둠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사탄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서서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기쁨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 내 안에 지금 뭐가 차 있다는 거예요? 빛이 아니고 어둠이 차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괜찮은 상태가 아닙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환자가 언제 병원을 찾아가는지 아닙니까? 내가 아프다는 걸 깨달을 때, 자각할 때 병원 찾아가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병원 안 찾아가요. 내가 영적으로 어둠에, 영혼의 밤이 왔고 영적으로 병들고 영혼의 어둠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원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고 있으면요, 안에 힘이 넘치죠. 맞잖아요. 날마다 좋은 거 먹고 영양식 균형 있게 먹으면 어때요? 힘이 넘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넘쳐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안에서 나를 든든히 붙들고 있는, 여러분 이런 확신이 넘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안에 어둠이 가득 찬 상태에서 예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어둠이 차 있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복을 하나님 주십니까? 내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보살필까요? 안 보살핍니다. 왜?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내 몸 하나 건수하기도 바쁜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내가 밝아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돼. 그게 예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가득 차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태, 지금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복을 공급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4절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왜 자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그 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회개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는 기도하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둠 속에 있다. 내가 예배를 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다. 그것은요,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지만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무슨 큰 죄 지었는가? 맨날 와서 회개만 하요.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가지고 자꾸 그래? 전도환 씨가 그랬다며 왜 나만 갖고 그랬었다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면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행동으로 짓는 죄만 죄가 아니죠. 뭐도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으십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죄냐고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모든 건 죄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겼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해당하지 않는, 나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라는 정의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 윤현주일학교 선생님들 맞죠? 우리 말은 잘합니다. 여기 보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엄청난 그럼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죄를 얘기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받자 하고 말하면요,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가 내 속에서 들어오면서 뭐 한다고? 빛을 차단하잖아요. 빛을 차단하는 순간 어둠은 쌓이게 됩니다. 그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아니, 말씀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죄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어떤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그 모든 죄들이 내 안에서 지금요 드글드글 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 한번 들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왜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즉시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다윗의 그 원수들이 이기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니까, 아, 하나님이 회개하는 나의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구나. 회개할 때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구나. 회개할 때 회복을 주시는구나. 회개할 때 이 막힘이 풀리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 마음에, 그러면요, 우리 속 깊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했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라는 건 뭡니까? 죄와 이제는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 죄를 안 짓도록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죄와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우리 안에 빛이 채워집니다. 막혔던 게 뚫리면요, 하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어둠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내 안에 갈등,
고민, 불평, 불만이 막 많았는데 이게 제군하고 하나 용서해 주세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이게 싹 사라지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싹 사라지니까 너무 기쁘고요. 그때부터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숨이 쉬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12절 말씀 시작. 아멘. 주 앞에 세워주신다는 말은요 인격적으로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못 내요. 누가 빛이십니까? 하나님 빛이에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비춰주겠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늘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상태에서. 이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그만 주셔도 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무엇을요?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그릇을 만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그릇만 만들어지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더라. 그 그릇을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다. 근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안 됩니다. 왜? 나도 살기 힘든데 언제 세월에 다른 사람을 보살피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솔직히 우리 속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이기면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 받아야 됩니다.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뭐 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을 하나님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그 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증거거리가 없는데 뭘 예수를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다른 안 믿는 에게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행복해, 너무 좋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린 게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증거가 많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